해변의 수많은 모래처럼 내 모습 작다 느껴질 때 이 노래 불러봐요. 손끝에 지구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영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작품 아직은 온전치 못할지라도 조금씩 완성돼가는 오직 그대를 향한 완전한 계획. 하늘을 축복받은 You are special. 키 작은 애벌레가 키 작은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시간이 되면 우리들도 그렇게 변하겠죠. 손끝에 지문처럼 손끝에 지문처럼 그대의 가치는 유일하죠. 주영상 따라 지음받은 그대는 특별해요. 때론 내 모습 때론 내 모습 너무 평범해. 아무도 내게 관심 없을 거야. 주저앉고 싶어질 때 이 세상에 단 한 사람 하나님 손이 지은 최고의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그사이 나를 비추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주시면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한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는 주님 권치하신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으니 주시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가 들으니 주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들 이 자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주님 계속해서 우리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시간 가운데 아버지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주님 우리 아이들의 마음마다 만져주시고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들 모두 다 주님의 만나 오도록 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만나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아버지들 하나님 아버지들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찾아오셔서 아버지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아버지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이 자리에 다 같이 모여 예배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입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이 자리에 나와 저희들의 죄를 회개할 때 그 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도 기독교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학교에서나 사업장에서나 판단의 중심이 주님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세요. 큰 시험을 끝낸 고3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졸업 후 사회에 나가서도 어디에 있든지 드림교회 청소년부에서 받은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한 이제 한 학년이 올라가는 우리가 막막하고 힘든 미래에 낙담하지 않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비전을 찾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오늘 정기총회가 있습니다. 1년간 청소년부회 행사를 주관하는 이들이니만큼 다가오는 2014년 청소년부를 이끌 회장단을 주님 뜻대로 정하여 주세요. 뽑히지 않은 아이들 또한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자리에 귀하게 쓸 것을 믿사오니 그들 한 명 한 명 함께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늘 청소년부를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는 그 손길 잊지 마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지혜 내려주세요. 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에서 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던 첫 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아멘. 우리 들어오면서 많이 보았겠지만
예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되어져 있죠.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키는 1년에 한 번뿐인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는 그러한 날이 됩니다. 그렇다면 내일은 무슨 날이죠? 네, 내일은 빼빼로 데이인데 혹시 나는 이번에 정말 빼빼로를 하나도 못 받을 것 같다. 하나도. 정말 인간 여기 앞에 은선이 나오고 여기 명보 나오고 김환이 나오고 반주해야 되니까 민대용 나와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내일 받으면 정말 안 돼 너희들. 이 빼빼로 받고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빼빼로 데이 언제 시작됐냐면 1990년대 부산에서 시작된 걸로 그 유래를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날 우리가 친구에게 빼빼로를 주고 받고 하면서 친구 간의 우정을 다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죠.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아무런 이득도 없어요. 롯데만 좋죠. 왜? 거기서 만들어내니까. 이 11월 11일 그러니까 내일이 되는데 여러분이 내일 달력을 보게 되면 법정 기념일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날이냐면 농업인의 날이에요. 농업인의 날. 몰랐죠? 우리 혹시 그 농어촌 특별전형 성산에 있는 그 학교 중앙고 알고 있었어? 농업인의 날? 정말로? 거짓말 엄청나게 잘 치는 애들이에요. 아마 식구들 가운데 농협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버지가 뭐 수산물 뭐 간부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내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것을 알겠지만 빼빼로 데이를 기억하지 그걸 잘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란 거예요. 관점. 빼빼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빼빼로 데이만 기억하고 내가 농업에서 일하는 사람은 농업인의 날이라고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관점의 차이죠. 관점이라는 것은 관점, 퍼스펙티브 이게 뭐냐면 사물을 바라보는 서로의 입장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이 전개되고 있는데 사람들에 따라서 바라보는 관점,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2014년 수능이 11월 13일에 있습니다. 우리 고2 축하합니다. D368일 남았는데 내년 수능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지금부터 공부도 하지 않으면서 괜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수능 보는 그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내년에 수능 한번 봐볼까? 왜냐하면 나는 태어나서 수능을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수능이 궁금했어요. 수능 느낌을 모르니까 한번 봐볼까?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물론 안 볼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1등급 맞아가지고 너희들이 1등급 맞을 거 2등급 내려가고 2등급 3등급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목사님 여러분을 배려해서 안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만은 이 수능을 볼 때도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학이라는 이 기관에 내가 목숨을 걸고 가겠다 이런 사람하고 목사님처럼 느낌을 알고 싶어서 수능을 보는 사람 아니면 우리 진욱이처럼 수험생 할인을 위해서 수능 보는 사람 이렇게 관점이 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냥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복 주신 나라이고 특별히 그 나라 중심 예루살렘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 있었던 그런 나라인데 그 성전이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특별히 멸망할 때 모습을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도시가 고립이 돼서 먹을 것이 없어요. 나중에는 풀뿌리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삶아서 먹는 겁니다. 백숙으로 먹는 거예요. 내 애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설국열차 보면 꼬리칸에서 애들 서로 잡아먹잖아요. 훔쳐가고 잡아먹고 죽이고 이런 것들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일. 나중에는 귀족들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의 영적인 지도자들, 제사장, 선지자들 다 죽임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황폐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농락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합니다.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군사력 증강에 실패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그때 우리가 더욱더 군비를 확충하고 무기를 좋은 걸 사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서 망한 거야. 또 다른 쪽에서는 아니야. 우리가 외교 정책을 실패했어. 바벨론하고 우리가 손잡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랑 손잡아야 되는데 무슨 바벨론이냐.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어. 또 한쪽에서는 맞아 그때 그 어려움 왔었을 때 우리가 이민을 갔어야 되는데 이민을 못 가서 이런 일이 발생했어. 다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나라 패망의 원인을 이렇게 나름의 이유 가운데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을 보면 이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냐면, 왜 우리나라가 사라졌고, 왜 내가 부모 형제를 잃었고, 나도 포로로 끌려왔고, 여기에는 왜 무슨 이유가 있을까? 왜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었을까? 바로 우리 민족의 죄 때문이야. 다니엘만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 9장을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많아요. We have sinned against him.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이것,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이고 심판이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니엘만 그렇게 본 것입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졌던 관점입니다. 앞에 국민들과는 다르죠. 다니엘의 관점이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쓰임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관점, 영적인 안목이라고 하죠. 다니엘에게만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혼탁합니다. 죄가 많아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아, 똑같아. 이 똑같은 관점이 아니고 나만의 다른 관점,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 우리 고3들 대부분 수능을 망쳤습니다. 근데 정말 대단한 것은 뭐냐면 매년 같은 일이에요. 매년 수능 잘 봤다 이런 애가 하나도 없어요. 매년 망칩니다. 신기한 건요. 매년 잘 본 애가 하나도 없어요. 누가 잘 봤어요? 우리가 수능을 망쳤을 때 그것 자체만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수능 어떤 놈이 만들었어? 막 하면서 그 당시 대통령 누구였어? 막 이런 거. 이번에 특별히 이 외국어 영역, 언어는 쉬웠지. 영어 이거 누가 만들었어? 영어 만든 놈 누구야? 막 잉글리시 막 다 죽여버릴 거야. 막 하면서. 우리가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가 그런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작년에 정말 신실하고 착했던 고3 학생이 있었습니다. 공부도 꽤 잘했어요. 목사님이 이 학생의 마음을 잘 알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학생은 가끔이면 그 기도함에다가 편지를 써서 넣습니다. 편지가 있으면 그 학생이 써서 낸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이 학생은 특별한 마인드, 특별한 비전을 가지고 꿈꿨던 것이 있어요. 소망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떤 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에 올인을 때린 거예요. 나는 꼭 이 학교 가야 됩니다. 이 학교에 가서 이렇게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간절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거 하나 바라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후보에 올랐는데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한참 뒤에요. 그래서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는데 이제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됩니다. 한 명. 자기 앞번호까지 합격이 된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제 제 앞번호 이제 저만 남았어요. 그런데 떨어졌어요. 거기서 끝난 거예요. 거기서 딱 끝. 완전히 좌절이고 절망이고 슬픔이었죠. 그리고는 정말 슬펐지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여기 전북의 유명한 명문 북대 여기를 괜찮은 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좀 아까웠죠. 그런데 보면 이 학생이 그 당시 고3 여름 수련회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결단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시골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 교회 갈 때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를 뜨겁게 잘 드리는데 가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 학생들 보면 너무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시골 교회를 살리길 원합니다. 우리 시골 교회 이 학생 애들을 살리길 원합니다. 여기에도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원래 꿈꿨던 그 학교, 처음에 학교를 가게 되면 그 시골 교회는 영영 신경 못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시골에서 가장 가까이 위치한 학교가 전북된 거예요. 거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내가 볼 때는 떨어져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기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떨어져서 실패해서 거기 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그래, 네가 가졌던 그 순수한 마음 너무너무 이뻐, 내가 그것을 잘되게 해줄게, 밀어주면서 거기로 보낸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믿습니다. 다니엘이 자기 나라의 모습을 보았을 때 멸망당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멸망당했죠. 다니엘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매정하고 비정한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서 너희들 죽어, 멸망해서 너희들은 그냥 끝나야 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70년간 이들이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다시 회복의 때가 오게 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들이 다시 회복이 될 거야. 이제 포로에서 풀려나게 될 거야. 이 하나님의 때가 임박해 오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고도의 집중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금식 기도합니까? 안 하지. 석규는 언제 금식 기도하지?
안 하지. 네, 그렇지. 할 수가 없어요. 굶으면 죽게 되는 건데.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일, 생사의 문제를 다루는 일, 그러한 일이 있으면 내가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강건, 장현태, 강인성, 너희들 금식기도 했어 안 했어? 안 했다는 것은 뭐냐면 회장 직분이 목숨을 걸 만큼 중요하지 않다기 때문에 안 한 거야. 그렇지? 아직이라 늦지 않았으니까 오늘부터 해. 우리 엄마가 내일 수술합니다. 의사가 그래요. 생존 확률은 20%밖에 없습니다. 80%는 무조건 죽는 겁니다. 이럴 때 금식기도 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엄마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 아빠가 억울하게 감옥에 수감이 되게 됩니다. 내일 재판이 나오는데 잘못하게 되면 징역 5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식구들이 금식기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하겠죠. 중요한 것, 내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집안의 명운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때 우리는 금식기도 합니다. 위기 속에서 하는 거죠. 다니엘이 지금 금식기도 합니다. 다니엘에게 어떠한 위기가 있습니까? 어떠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사가 어떤 문제가 왔다 갔다 합니까? 다니엘을 개인적으로 보자면 나라는 이미 없어졌어요. 다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바벨론, 이 페르시아 세계 최고의 제국에서 그는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엄청 잘 살아요.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가장 군산에서 넓은 평수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고 제일 좋은 차 타고 있고 월급이 제일 높아요. 1등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할까요? 금식할까요? 여러분 와닿지가 않죠. 여러분은 상관없으니까. 우리 고3 입장으로 갑시다. 여러분이 수시 5군데 썼는데 다 합격했습니다. 다 합격했어요. 3군데는 학교에서 장학금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런 상황이라면 고3들 금식기도 할까요? 미친 거죠. 놀고 파티하겠죠. 이번 수능 완전히 망쳤습니다. 공감이 되죠? 우리의 이야기죠? 완전히 수능을 망쳤어요. 정시로 대학 못 갑니다.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점수 보니까 정시 불가능해요. 수시 딱 후보로 하나 올라와 있는 게 있어. 후보 하나. 이거 아니면 나는 무조건 재수입니다.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앞번호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나만 남았어요. 이러한 순간 이제 이게 데드라인이 오늘 밤인데 여러분 오늘 점심 저녁 밥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기도하겠죠. 그때 금식하겠죠. 우리 눈으로 볼 때 지금 다니엘의 상황은 금식 기도는커녕 기도도 필요 없는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때 금식 기도합니다. 왜? 다니엘에게만 특별한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 퍼스펙티브, 특별한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라의 모습을 볼 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호의호식하고 잘 살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깝고 답답한 것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70년간 노예 생활한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아직도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과 도륙을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죄를 짓게 됩니다. 또 잘못을 하게 돼요.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 눈에는 무엇이 맞는지 이 올바른 관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없었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영적인 눈, 다른 관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두다가는 큰일 나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70년 노예 생활 시켰는데 우리나라 영영이 없애버릴 수 있겠구나. 이거 살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밖에 없다. 3절에 보니까 회개의 징표로 죄를 뒤집어 쓰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4절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19절을 보니까 아도나이 아도나이, 우리로 치면 주여 주여 하면서 부릅니다. 회개의 시작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데서 시작합니다. 주여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셔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 보니까 죄를 열거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며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말씀해 보니까 범죄, 패역, 행악, 반역, 떠남, 이 5가지의 죄악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세 번째 보니까 6절에 자신들의 범죄의 가장 구체적인 이유를 말합니다. 주님께서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기도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관점이 없는 거예요. 이 나라를 향한 관점이 없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만 왔지 믿지 않는 자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똑같잖아요. 똑같이 나쁜 소리하고 똑같이 나쁜 짓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다음 달 성탄절에 이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기로 작정을 했다고 칩시다. 우리 이 남한의 이 핵심 도시가 있습니다. 최고 핵심 도시 어딘 줄 아세요? 군산이에요. 군산. 군산 전투 비행장, 우리나라 최고의 전투 비행기가 군산에 있어요. 공군 기지가 군산. 넘버원이 군산이라고요. 그래서 김정은이 핵을 이제 쏘기로 작정을 했는데 첫 번째 핵 5발을 군산으로 향하는 거예요. 군산 혹시 모르니까 비행장이 없는 나운동, 수성동, 지곡동 뭐 다 이렇게 조준해가지고. 그래서 12월 25일 아침 9시에 그것을 딱 버튼을 누르기로 이미 작정이 됐고 이게 세계 언론을 통해서 이미 전파가 됐어요. 군산 시민들이 기도할 거야 안 할까요? 에라 잘됐다. 이때 사라져 버려라. 익산으로 이사 가야지. 막 이런 막. 기도를 하겠죠. 이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관점이 없죠. 몇 가지만 우리나라 모습 이야기할까요? 지난주 수능 봤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능 날 우리 고등학생들 학교 갑니까 안 갑니까? 학교를 쉬어요. 수능 날이요. 직장 출근이 1시간 늦춰집니다. 어떤 중학교들은 9시 40분까지 중학교도 늦게 가요. 온 국민이 수능 하나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수능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독특한 특이한 이런 현상입니다. 다른 나라 이러지 않아요. 한술 더 떠서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은 수능 날 1교시부터 4교시까지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계속 맞춰가지고 이번 시간은 언어 영역입니다. 우리 한국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술입니다. 우리 한번 수학적으로 기도해 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쭉이요.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유일한 거예요. 나라 전체가 공부에 미쳐 있습니다. 과도한 경쟁. 이것은 정상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한테는 익숙하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건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게 재밌습니까? 공부가 좋나요? 즐겁나요? 수학 문제 풀 때가 가장 기쁨이 충만합니까? 나 수학 기쁨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까? 학원 가는 거, 야자 가는 것 그런 낙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니죠. 달달달 외우면서 공부해요. 학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우리가 외우면서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공부 내가 정말 잘해요. 의대 갑니다. 치대 갑니다. 교대 갑니다. 사범대 갑니다. 간호대 갑니다. 뭐 공무원 됩니다. 대기업 갑니다. 이거 하면 성공했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못하면 실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인생에 별로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롤 하는 겁니다. 롤이 훨씬 더 재밌거든. 그러니까 PC방 가는 거예요. 학원이 재밌어요? PC방이 재밌어요? 당연한 거 말도 안 되는 거 물어봤지. 학원이 재밌어요? 노래방이 재밌어요? 노래방. 군산에 비전 낸 듯만한 노래방 생기면 좋겠어요. 실컷 가서 다 노래하게. 여러분 학교에서 급식 먹는 게 맛있나요? 맛집 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게 맛있나요? 당연한 거죠 이거요. 우리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성장해서 여러분 후대 자녀들 아들 딸들이 여러분처럼 생활하기를 원합니까? 그래 아빠는 10시까지 야자했으니까 너는 새벽 2시까지 야자해 이 인간아. 나는 학원 3개 다녔으니까 너는 30개 다녀. 가서 뒤져봐. 이런 마음이 들까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잘했던 이 분들 보게 되면 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70% 이상은 대한민국 땅에 안 들어오려고 합니다. 목사님도 목사가 아니었고 내가 이 땅에 청소년들에 대한 비전이 없었으면 안 왔어요. 올 이유가 없죠. 왜 내가 여기서 삽니까? 힘들게. 좋은 나라 많이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 쪽 가게 되면 수도권 쪽에 가게 되면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시험 기간에 애들이 없어요. 그냥 완전히 텅 빕니다. 완전히 다 그냥 학원 어디 다 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주일날 되면 전부 다 신방을 갑니다. 학원 앞에 가 있어요. 그리고는 이것을 교회에서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럴 수 있지. 시험 기간인데. 너희들 나이 때 중요한 것은 공부야. 점수야. 교회가 아니야. 은연중에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나중에 교회를 다 떠나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교회를 다 떠납니다. 교회 안에서까지 사람을 평가할 때 오직 성적입니다. 점수예요. 좋은 대학입니다. 성공이에요. 잘못된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교육 말고도 우리나라 정치, 인권, 복지 모든 것 정말 엉망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의 큰 문제는 윤리의식에 있어요. 윤리의식. 낙태 세계에서 거의 1등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죽이는 일이에요. 살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범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이혼 막 합니다. 하나님이 나눈 것을 하나님이 만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교회에서 결혼식 한 다음에 나가서 두 커플에 한 커플이 이혼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TV 보니까 요즘에 내 이웃의 아내를 사랑합시다 막 이런 드라마가 나와요. 청소년들 가출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잠자리 제공해주면 그냥 그 아저씨랑 같이 성관계를 합니다. 우리 여학생들 치마 길이 이렇게 짧나요, 여러분들? 다리 자랑하려고? 유혹하려고? 이게 정상일까요? 요즘 젊은이들을 사귀면 무조건 성관계 같이 하는 분위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성공화국이 되었어요. 성공화국이. 성범죄가 계속 늘어납니다. 야동, 포르노 이런 것들이 밤이면 수만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세계 최고입니다. 이상해요. 잘못됐습니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 하나 잘못됐다고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축복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이 나라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후 불러버리면 나라가 버릴 나라입니다. 한순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임박했는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관점이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나라 망해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이 나라 살려달라고. 어른들 기도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기도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죄악된 것을 열거하면서 간절히 다니엘과 같은 관점을 가지고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마지막에 17절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셔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비춰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광선이 우리에게 비춰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다니엘이 가졌던 이 관점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망함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의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우상을 태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주여 임하여 주셔서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 땅의 황무함을 보셔서 다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베푸시는 주,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주님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해야 될 그때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주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고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주님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 되어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겠습니다.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이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고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그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북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그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그대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아 주셔면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이 윤리적으로, 이 땅이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 모든 분야에 있어서 너무나도 죄를 많이 짓고 죄악이 만연한 이 땅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면서 대한민국을 살려 주시면서 이 땅의 백성들의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이 부흥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면서 우리부터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구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의 살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 땅의 헛마음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당연시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관점을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이 땅이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기의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질 많은 예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귀하게 바라봐 주셔서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년을 돌이켜볼 때 너무나도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감사의 제사가 감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 교통하심이 이 땅의 모습을 보면서 늘 안타까우며 이 땅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늘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박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